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야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자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세 분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한 여인,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제자의 배신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대비되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장면이 펼쳐집니다. 베다니에 한 여인이 매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가치였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남김없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였는가? 그들은 이 행동을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로 보았습니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옳은 말들처럼 들리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보다 계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절은 우리나라의 강복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이고 그래서 이 유대에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로 해서 이제 유월절이 끝나는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이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 광야에서 이 누룩 없는 떡, 이 무교절,
그것을 먹는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생활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유교절이고, 그 이후에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무교봉을 명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이 예루살렘은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렇게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지만, 이 날에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우리가 조용히 잡아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대놓고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난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또한 제자 중 일부도 여인의 헌신을 보며 허비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가. 계산하는 신앙으로는 겉으로는 옳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보다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어짜요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은 분을 내는 것이에요. 한을 내는 것이에요. 이 향유는 참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옥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당시에 거의 1년 동안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면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은 이 귀한 것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허비할 수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 올라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돕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한 이 일은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 다시 없는 기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 한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를 곁들여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비라 했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분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인은 어쩌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심 어린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성도를 도와야 할 텐데, 어느 이웃을 도와야 할 텐데,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럴 때 우리는 가감없이 우리의 그 소중한 것을 깨뜨려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꼭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금 필요한 그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감정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인의 이름은 마가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힘을 다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그러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나드 이 향은 이 장례에 이렇게 필요한 그러한 향유입니다. 이 귀중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다 쏟아부었다는 것이. 다 쏟아붓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면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행한 일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그 행한 일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뭐 한다고요? 받아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된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어떠한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합리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신앙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좋은 일 했다.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향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마음을, 그 신앙을 받으신 겁니다. 그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회를 놓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대제사장들이 갔다는 것이 가룟 유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명절에는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에는 이렇게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각자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군데로 모여요. 명절에는 어디로 모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올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명절에는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왜 돈을 주려고 해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갔다는 것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이유가, 목적이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찾아갔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처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없어서 지금 명절에는 하지 말고 조용한 때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흥분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그때를 이렇게 골라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지금 백성들을 흥분시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 제자, 이름 모를 한 여인,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여인인지 다 알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그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따르고 있는 그 가룟 유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도 다른 생각을 해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이 제자는 책망했을 것이에요. 야,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말합니까? 그는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것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기회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반면에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드렸습니다. 가만두어라. 그를 꾸짖지 말라. 그 길로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으로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죽는다고? 자신의 기대에 차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려고 제사장들에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계산한 사람인가? 사랑으로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회를 흘려 보내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를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좋은 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든 마음이든 순종이든 아낌없는 삶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